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해 주면은 상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꿈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꿈 내용을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왕이 아는 거죠. 자기가 꿈을 이야기하면은 이 아첨쟁이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아첨하는 말로 이제 해석할 거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꿈 내용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도 이야기하고 해석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술사들이 모여가지고 7절에 보면 꿈을 이야기해 주세요. 꿈을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꿈 이야기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는 그는 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죠.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죽여라 그래서 13절에 그 바빌론 제국에 있는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고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13절에 그래서 이 술사들을 죽이러 나가는 14절 군의대장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을 이제 다니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찾아가서 16절에 시간을 주면은 자기가 그걸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시간을 주면은 당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어떤 내용인지 내가 해석하겠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어떤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17, 18절에 가면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기도해 달라 친구들이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기도라는 것은 여기서 다니엘의 기도에서 보여주는 것도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는 것이 기도.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이거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기도를 그렇게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19절 이하에 보면은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환상으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은밀한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다니엘이 한 것은 19절에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우리는 무슨 문제나 사건과 일을 만났을 때 힘들고 그런 일이 만났을 때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받았을 때 거의 잊어버립니다. 기도가 응답되면은 그냥 기분만 좋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감사하고 그런 걸 잘 잊어버려요. 물론 하긴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감사하죠. 하지만은 기도할 때만큼의 그 정열로 감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기도할 때 그 이 문제가 꼭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의 10의 에너지로 기도한다 그러면은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는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하고 하는 것은 한 2,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2, 3 정도.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을 받아도 이 세월이 흘러가면은 내가 그때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우연이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도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신앙 성장은 감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건데
다니엘은 기둥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했느냐? 그 20절부터 쭉 나오는데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 그걸 또 찬양하죠. 22절에 은밀한 일을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다 하시는 분이다. 22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조상들의 하나님이란 것은 이 조상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섬겼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이죠. 네, 할아버지, 뭐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도 들어서 알고 있죠. 예.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 그 조상들의 하나님,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생활했을까? 1000년 전에 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죠. 예. 수돗물이 어디 있어요? 예. 따뜻하게 살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예.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걸 이제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리옥을 통해서, 시위대장을 통해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가서 이 다니엘이 한 일이 뭐냐? 25절에 아리옥이 다니엘 데리고 왕 앞에 들어가는데 26절에서부터 이제 네가 그 꿈과 해석할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예. 지혜자나 술개나 박수나 점쟁이가 할 수 없지만은 28절에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그리고 쭉 29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31절부터 35절까지 꿈을 이야기한 겁니다. 꿈. 당신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고 이런 꿈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36절부터 해석입니다. 36절부터 해석. 금머리는 바벨론이라는 거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었다는 거죠. 절대적인 통치력을 주었다는 거죠. 통치.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바벨론 왕국은 한 65년 정도, 66년 정도 세계를 통치합니다.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이 굉장했지만은 따져보면 한 6, 70년밖에 통치 못해요. 그 다음에는 그 은으로 된 것은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메대와 바사입니다. 메대와 바사. 크게 이야기하면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도 역사에는 페르시아 제국 대단한 걸로 나타나 있지만 8년 정도 세상을 통치했죠. 그래서 바벨론보다는 좀 못한 다른 나라다. 그래서 은이다. 그렇습니다. 자, 은이라고 된 것은 페르시아 제국은 상인들의 나라죠. 상인, 페르시아 상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화폐가 은입니다. 은입니다. 상인들이 했던 게 은입니다. 은. 그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놋 같은 나라다. 놋으로 된 배와 넓적 다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은 그도 거의 한 270년 정도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죠. 물론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나눠져서 했지만 어쨌든 그 거의 300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했기 때문에 헬라의 문화가 온 세상에 퍼져나간 거죠.
헬라의 문화가. 예, 그래. 지금 또 헬라의 철학과 문화가 지금 또 우리 이 나라 지금까지도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철이라는 거죠. 철, 쇠. 예,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이해합니다. 로마 제국은 거의 한 500년 이상을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뭐 동로마, 서로마 나눠진 후에도 1000년 이상을 세계를 지배해서 그 권세는 굉장한 거죠. 예. 쇠가 모든 것을 부순같이 문나라들을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다. 로마가 굉장히 강한 나라라는 거죠. 강한 나라다. 예. 또 힘과 철학과 문화 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는 거죠. 근데 41절에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 하고 그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이다. 쇠와 진흙이다 라는 것은 발과 발가락이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굉장히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하지만은 막 이민족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아주 복잡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 자기들의 이 점령지 식민지를 통치할 때는 그 민족에게 자치권을 줬죠. 자치권. 그래서 성경에 나오자면 분봉왕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분봉왕. 어떤 지역을 한 그 지역의 어떤 과거의 부족장이나 이런 사람에게 권력을 줘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뭐 경상도 지역은 어떤 사람, 또 전라도 지역은 뭐 어떤 사람 이렇게 다스리게 하고 이 한국이라는 한반도는 이제 총독을 보내 가지고 통치하게 하는 거죠. 총독이라는 걸 보내 가지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냥 방방곡곡에 군대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있으면은 그 지역에 총독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빌라도 총독 그런데 빌라도는 실제로는 총독이 아니고 그 총독 바로 밑에 있는 행정관입니다. 행정관. 그 지역의 총독은 시리아에 있는 사람입니다. 시리아 총독, 수리아 총독. 수리아 총독이 그 중동 지방을 다 장악한 거고 빌라도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로마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근데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그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한다. 예수께서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가 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나라. 이거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그렇죠? 로마 제국 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겼는데 로마는 망했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망하지 않죠. 영원히 망하지 않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네, 모든 민족에게로 다 퍼져나간 거죠. 예. 이 한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그 나라, 교회죠, 교회. 자, 이 그 해석을 듣고 4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거죠. 절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왕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꾼 꿈을 똑같이 이야기한 거죠. 똑같이. 어떻게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똑같이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시원하게 한 거죠. 시원하게 한 거죠. 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페르시아고 요거는 헬라고 요거는 로마고 그 다니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그 노새 나라고 쇠 나라가 올 거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당신 후에는 이런 은혜 나라, 노새 나라, 쇠 나라가 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 그래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이제
그로부터 2500년의 세월이 쭉 흘러가면서 보니까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한 거죠. 학자들이 해석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발시대는 굉장한 겁니다. 이거 자기가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의 친구들까지 그 다니엘의 요구대로 해서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꾼 꿈입니다. 왜 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다니엘을 사용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후 세대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이 살던 시대, 다니엘이 있는 곳이 바벨론 제국이고 그 이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의 기록이 되고 또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국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는 곳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그런 사람. 하루에 3번 기도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 사람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